오늘 고난주간 이제 마지막 기도회라서 성찬으로 마감을 합니다. 오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날을 기념하는 건데 늘 고난주간 있을 때마다 고난에 동참하는 것보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죠. 우리 삶의 믿음과 신앙의 모든 모습이 주님을 닮아간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 닮음의 하이라이트인 그 죽으심,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죽으시는 그 뜻 앞에서 자기를 못 박는 그 일에 우리들도 동참하고 따라가겠다라는 결단이 있어줘야 마땅할 것입니다. 오늘 11편의 3절을 보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인생의 터가 무너지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자 또 믿음의 결단입니다. 이 터라는 히브리어가 샤트라고 그러는데 기초, 버팀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버틸 수 있는 근거가 이제 뭔가 잡고 있어야지 버티지 않습니까? 붙들려 있어야 버티는 거고 그걸 터라고 합니다. 근데 내가 버틸 수 있는 근거가 사라져 버린다라는 거죠. 인간이 혼자 사는 게 아니다 보니까 자기 개인에게 어떤 터가 무너지는 그런 경험이 있으면 그 터 자체에 대한 원망과 회의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뭐 태어나면서 태생적으로 소속이 되는 그런 기본 단위가 우리에겐 가정인데 이 가정이 가장 기초적인 터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그 터가 무너져 있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고생이 심하겠죠. 뭐 예를 들면 부모가 없는 그런 고아로 태어날 수도 있고 아주 가난해서 하루하루가 굶주림의 나날들을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터가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금수저, 흙수저 뭐 이런 표현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예 처음부터 그런 식의 터를 만나버리면 뭐 어차피 시작이 그러했으니까 나중에 뭐 비교적 고통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인간이 또 적응을 잘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그랬다면 대강 뭐 그러려니 뭐 그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든든했던 터가 또 그걸 누리고 있는 중에 어느 순간 한 번에 무너져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힘들어지는 거죠. 인생이 파란만장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 파란만장하다라고 할 때는 결국 이 터가 세워졌다 무너졌다 또 세워졌다 무너졌다 그런 식의 경험을 많이 하게 되면 그걸 파란만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대표적으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왕궁에 있을 때도 있었고 도망가서 광야로 돌아다닐 때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 터가 위아래로 막 들썩거리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그런 경험을 했던 인생인데 믿음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터가 무너지니까 당장 나오는 것이 원망이더라는 거예요. 총체적으로는 운명에 대한 그런 원망이겠지만 또 구체적으로는 뭐 가정에 대한 원망, 부모에 대한 원망 뭐 그런 식으로 자기가 속한 소속에 대해서 깊은 게 회의감이 몰려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 안 풀리면 이 나라가 왜 이 모양이 그런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뭐 요즘은 진짜 그 나라 꼴 때문에 개인들도 이 모양이 되는 겁니다만 실은 우리의 습성이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내가 잘못한 것도 내 잘못이기 이전에 내가 속한 어떤 공동체 문제로 그렇게 여기는 경향이 많습니다. 남 탓을 하려는 근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그 진짜로 나는 정말 잘하는데 소속된 공동체가 잘못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 교회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 개인의 신앙적인 무너짐이 있으면 내 잘못인데도 불구하고 뭐 교회가 왜 그래 이렇게 나아가다가 결국 나중에 하나님이 왜 이래 이제 그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 터가 무너졌는데 그것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잘못이 있냐면 나 개인이 아니라 그 터에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의인인데 터가 무너졌다라는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속한 환경이나 공동체나 나아가서는 뭐 나라가 될 수 있고 뭐 가족이 될 수 있고 무슨 뭐 교회가 될 수 있고 집단이 될 수 있고 회사가 될 수 있고 혹은 뭐 종교적인 측면에서는 뭐 예를 들면 교계가 될 수 있고 기독교가 될 수 있고 교단이 될 수 있고 등등 그런 전체가 무너져 버리고 그 안에서는 잘못이 없는 나, 그 전체가 그렇게 돌아가는데 그 안에서 잘하려고 하는 나, 잘못이 없는 나,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묵상하더라는 겁니다. 살아갈수록 제가 뭐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점점 실감되는 내용이 뭐냐면 이 세상에는 이미 구조악이라는 것이 형성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절대 선하지 않습니다. 다 착한 사람이 있는 듯 하지만 그렇죠. 여러분 뭐 아주 친해지기 전에는 개인적으로 만나고 대화하고 뭐 알고 지내고 사귀고 이럴 때는 그 뭐 못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부 다 가면을 쓰고 만나기 때문에 그렇죠.
다 착한 사람이 있는 듯하지만 이상하게 구조적으로 절대 선한 것이 앞장설 수 없는 어떤 세력화된 힘이 그 구조 안에는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 세상을 너무 낭만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서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볼 때는. 왜냐? 세상이라는 건 타락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라고 늘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신자로 살아가는 게 힘든 이유가 뭐냐면 던져진 그 구조는 악인데, 구조가 악인데 그 안에서 선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늘 어떤 그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조 악이라는 게 뭐야? 악한 원리로 돌아가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악한 원리로 돌아가기 때문에 나도 악해야 같이 돌아가는데 거기서 선의 원리를 주장하는 순간 톱니가 맞물려지지 않고 맞닥뜨리게 되고 부닥치게 되고 부러지게 되죠.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떤 터가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한다는 것은 대부분 현실적인 사건에서 경험하게 되는데 그 현실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구조 안에서 존재하는 것이지 어디 저 머나먼 외딴 곳에서 나하고 상관없는 곳에서 현실이라는 것을 괴롭게 체감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내가 속해져 있는 그래서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이라는 게 그래서 쉽지 않죠. 악이라는 구조 안에서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선을 이루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믿는 자들의 미션이다 이 말이에요. 못해 먹을 것 같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도 세상 사람과 달리 목사님의 세계는 다들 그렇게 악이 아니라 선하게 그렇게 돌아가는 종교 공동체 아닌가요? 그건 이제 아직 이 바닥을 잘 몰라서 하는 소린데 이 바닥이라는 것은 그 바닥이라니까 좀 그렇지만 세상 구조보다 더 악랄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로 다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바닥이라는 이 신앙 우리는 뭐 이 바닥 하지만 결국 뭐냐면은 신앙과 믿음이라는 아주 수준 높은 가치 이걸 전제로 하고 이루어진 세계이기 때문에 기대치가 높아요. 기대치가.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의롭지 않아요. 우리 세계에서는. 아주 의로워야 의롭다고 하는 그런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대강 악하면 세상은 대강 악하다라고 하지만 우리 세계 속에서 세상과 동일한 비슷한 유형에서 대강 악하면 이건 아주 악하게 되는 거고 또 아주 악하면 그건 그냥 마귀의 세계라고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중견이 되어가요. 교계에서도. 그러니까 구조 안에 있더라도 전에는 좀 이렇게 멀찍이 떨어져서 살았는데 이제는 뭔가 이렇게 자꾸 세월이 지나가고 제가 중견이 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짬이 된 겁니다. 뭐 유명해서가 아니라 자동적으로 이렇게 어른이 되다 보니까 그런 거죠. 요즘도 뭐 우리 뭐 지방회의 뭐 복잡한 일들 때문에 누가 찾아와서 상담도 하고 또 다른 분은 또 오늘 온다고 또 하는 거를 제가 뭐 그냥 제가 오지 말라고 이렇게 좋게 돌려보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뭐 어리거나 뭐 아주 작은 외딴 어떤 개척교회 같은 데를 하고 있으면 아무도 찾아오지도 않고 그럼 굉장히 좋았을 것을 가만히 있기에는 나이가 이제 들어버린 거죠. 윗사람보다는 아랫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이제 그런 나이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변방의 북소리로 살 수 있었던 때가 오히려 순수하게 집중할 것을 집중할 수 있어서 그래서 좋았는데 이젠 그 적지 않은 부담들이 타의적으로 이렇게 생겨지게 되는 그런 짬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저를 좀 아시는 분들의 조언이 그래요. 목사님 이제 뭐 적극적으로 이제 뭐 경륜도 되셨으니까 들어가셔서 뭐 바르게 하시고 고치시고 개혁을 하시고 등등 뭐 그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괜찮은 사람도 아닌데 그렇게 높이 평가를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긴 합니다만 인류 역사에 있어서 선한 사람이 구조 안에서 구조 악을 이기고 그 구조를 바로 세운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삼국지에 나온 제갈공명도 제가 이렇게 보면 조금 모자랐던 부분이 뭐냐 그 삼고초려를 했는데도 거절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 천재가 세상에 나가는 동안 그 구조 속에 들어가서 결국 죽거든요. 딴 사람 볼 필요도 없이 세상 천지 예수님도 그것은 하지 못했던 일이 그겁니다. 구조 악을 구조 손으로 바꿀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비판적으로 비관적으로 보라는 말이 아니라 실체를 잘 파악해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를 분명히 하자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될 세계관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변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파라다이스로 만들고 무슨 평화와 사랑과 뭐 기쁨이 넘치는 곳으로 그런 천국으로 만들자. 뭐 세상에 유명한 정치인들이나 종교인들이 공적인 자리에 가서 이 뻔한 식상한 말을 늘 하죠. 세계 평화를 위해서, 세상의 무슨 아름다운 나라를 위해서. 좋죠, 말 자체는. 근데 그것이 우리의 미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세상이 평화와 기쁨이 가득한 곳으로 바꾸는 것, 세상을 천국으로 바꾸는 게 우리 미션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살아야 되죠. 이게 착각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천국이 목표죠. 그런데 그 천국이 주님이 영원히 존재하시는 저 하늘, 저게 천국의 본체인데, 저 영원한 세계. 근데 천국이라는 게 주님이 함께 하고 있는 저 하늘이 아니라 단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천국이고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면 우리가 왜 나중에 천국을 가려고 해요? 그냥 여기서 만세수를 누리고 여기서 오래오래 사는 거, 그게 복이죠.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있는 동안 누리면 누릴수록 복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제일 억울하고 제일 모자란 사람들이 누가 되냐면 이제껏 주님 안에서 주님 나라 위해서 순교한 사람들이죠. 이 좋은 세상에서 오래 살지도 못하고 그냥 죽은 겁니다. 그게 제일 안타까운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봤을 때 그 순교자들이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하듯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순교를 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중하게, 아름답게 여기십니까? 천국의 가장 높은 보좌에 저들이 있을 것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여기서 주님과 가장 가까운 천국의 보좌, 거기를 차지한다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큰 관심이 없을 겁니다. 그래도 이제 믿음이 있다 보니까 천국은 가야 할 것 같고, 뭐 대강 이제 어디라도 좋으니까 천국만 가면 되는 거지 뭐 딱히 거기까지 가서 뭐 거기서 또 주님의 어떤 옆자리 더 높은 보좌 그런 거 그닥 간절히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천국이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시기 바래요. 여기와는 다른 차원의 세상에 가면 그 차원으로 우리의 모든 존재 양식이 변합니다. 그 변화산이라는 개념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는 어둠이 좋았던 적도 많았는데 거기에 가면 빛밖에 없는 거예요. 변화산의 광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이냐? 이제 그 세계로 가면 어둠이라는 건 1도 좋아하지 않게 내가 변하는 거예요. 오직 빛에 대한 니드만이 생겨지는 그런 차원으로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깨달음이 저는 개인적으로 언제 있었냐면 꿈을 꿨는데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천국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래요. 기분 좋죠. 그 안에 같이 있는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정말 천국 백성 같은 그런 얼굴들이었습니다. 참 미소를 짓고 그렇게 겸손하게 느껴지고 그냥 말도 안 섞었는데도 인품이 느껴지는 얼마나 그렇게 인격이 좋아 보이는지. 하여간 이제 저도 이들과 같이 천국 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꿈인데 아무튼 속으로는 아주 기뻐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덜컹 하더니 저보고 내리래요. 그래서 여기 천국 가는데 여기 왜 나만 내리냐고 했더니 여기도 천국이라고 웃으면서 그 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들 목에는 금십자가가 이렇게 걸려 있고 내 목에는 보니까 나무 십자가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내 급이 그 정도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내렸죠. 내리라니까. 내리니까 그 작은 벤치가 하나 있는데 천국에도 벤치가 있더라고요. 거기 앉아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나도 저 위로 가야 되는데 나 저기 너무너무 가고 싶은데 제가 그래서 그때 그 꿈을 꾸고 깨달은 게 그거예요. 지금은 이제 우리들 수준이 엉망이고 죄도 많고 세상도 탐닉하고 그러다 보니까 단지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 정도겠지만 물론 그것조차도 은혜 때문에 생긴 감각인지라 감사할 뿐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런 천국 같은 건 믿지도 않고 계속 관심도 없고 당연히 믿지 않으니까 가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참 감사하게도 좀 부족함이 많지만 그래도 천국에 대한 니드가 주어진 거죠. 왜냐하면 은혜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나중에 천국에 가면 거기서는 우리 안에 모든 게 다 변합니다. 어떤 식으로 변하느냐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려도 가장 온전한 상태로,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그 원래의 완벽하고 온전함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죄 짓기 전의 상태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그 완전한 상태에서 가장 필요한 내 안에 니드가 뭐냐? 주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변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천국에 가면 그 주님 옆자리, 주님과 함께 있는 그 보좌, 그것이 우리들의 가장 거룩한 사모함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의 보좌라는 말은 자리란 말이에요. 그 자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처럼 뭐 사장, 부사장, 총무 이런 자리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한다는 의미에서의 자리가 가장 중요한 의미와 필요가 되는 그곳이 천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죽어보시면 그때 목사님이 설교했던 그게 그거구나라고 새록새록 느끼게 되실 거니까 잘 기억을 하시기 바라요. 그러므로 기독교의 진리가 뭐냐 하면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제가 정말 어리석게 생각되는 모습들이 뭐냐 하면 이건 어리석다, 글쎄 뭐 어리석다라는 생각을 넘어서 아주 완전히 마귀의 책략에 넘어가 버렸구나, 그렇게 생각되는 바가 뭐냐 하면 자기는 구원을 못 받은 상태로 세상을 바꾸려고 혈안이 돼서 살아가는 자들이더란 말이에요. 불쌍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또 더 중요한 건 참 무섭다는 거예요. 이 마귀의 전략이 이렇게 아주 치밀하고 겁나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일을 하려고 열심을 뛰다 보니까 내가 구원받지 못한 사실에 대한 감각을 한 번이라도 되새길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받지도 못하고.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기독교 진리는 구원인데 이거는 100% 개인의 문제입니다. 어떤 이념, 어떤 나라에도 이념이 있잖아요. 어떤 공동체에도 일종의 그 이데올로기라는 게 있다 이 말이죠. 신념, 이념 그런 영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념을 갖는다는 것은 단체적일 수도 있고 공동체적일 수도 있습니다. 뭐 공산국가, 공산주의 이념이면 공산국가, 민주주의의 이념이면 민주국가 이런 식으로. 그렇죠. 어떤 이념에 동의를 하면 거기에 다 동의하는 그런 단체나 다수들이 그 이념을 지지하고 주장하는 그런 세력들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복음은 진리죠. 이건 이데올로기나 이념이 아니라 그냥 진리입니다. 진리. 그러니까 전혀 단체적이거나 다수를 단위로 하거나 무슨 공동체적인 범위에서 논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진리의 영역이고 무조건 그것은 개인이고 각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아주 공평해요. 누구에게나 같은 구조 안에 있다고 해서 같이 취급받지 않습니다. 재수 좋으면 나는 엉망인데 좋은 공동체 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내가 죄가 많아도 개인적으로 죄가 많아도 이 공동체가 아주 괜찮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의 이름으로 그냥 그 이름으로 퉁쳐버리고 구원을 얻어낼 수 있다?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우리 화도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분들이야 뭐 두말할 나위도 없이 다 천국에 가시겠지만 제가 그걸 위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만 근데 혹시라도 우리가 다 화도교회 교인이란 그 이유 때문에 이 공동체가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고 잘하고 좋고 그런다 한들 그 안에 내가 있다 한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내가 어떤 식으로 살더라도 입교인 명부에만 있으면 다 천국 간다?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반대로 재수가 없게 참 재수도 없이 나는 너무나 잘하고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쁜 공동체에 들어가는 바람에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나는 결국 나쁘게 평가될 수밖에 없다. 그런 것도 없습니다. 성경의 표현이 그러잖아요. 둘이 같이 맷돌질하고 둘이 같이 밭에서 일하다가 둘이 같이 같은 대우를 받지 않습니다. 알잖아요. 하나는 올라갑니다. 하나는 남습니다. 분명히 각자 자기 자신이 개인으로 평가받는 것이 구원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어리석고 억울하고 한심한 사람이 누군가요? 맷돌질을 열심히 했는데 옆 사람 올라가고 자기만 남은 그 사람. 같이 열심히 일했는데 자기만 못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구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세상을 바꾸려고 맷돌질을 한 것과 똑같죠. 제일 안타까운 케이스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의 인생은 어디 들어가서 공동체적으로 전체를 뒤집어 엎는 게 아니에요. 어느 구조 속에 들어가든지 간에 성경이 진단하는 세상 구조는 어디든 악입니다. 거기서 선, 하나님을 지키고 견디는 거, 이걸 신앙이라고 해요. 그 지킴 때문에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이 따로 떼어 구별시켜 놓은 존재와 구별시켜 놓은 신분으로 대우하고 관리하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죠. 예수님조차도 그래요. 능력 많으시네. 참 괜찮은 생각을 하고 거기다가 실력도 있으시니까 주변에서 하도 이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께 저 그 정도면 가서 세상을 좀 뒤집어 엎어버리시라고 임금 만들어 주겠다고 그랬더니 홀로 산으로 피해갑니다. 무슨 말이에요?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꾸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건져서 다른 곳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구조 속에서 건져질 수 있는 그 믿음이라는 게 그렇다면 무엇이어야 되는가? 이 구조 악에서 같이 휩쓸리다가 같이 맷돌 갈다가 올라가지도 못하는 인생을 살아선 안 되기에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터가 무너지면 이 구조가 악이기 때문에 그게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내가 잘하고 있으려면 혹은 내가 잘하는 진심이 있다면 잘하려고 한다면 그걸 의인이라고 할 때 이 무너진 터 속의 의인은 어찌 해야 되나? 이 부분을 오늘 메시지로 받아야 될 것이다 말이에요. 다윗이 이 구조 악 속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살았습니다.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죠. 그 당시 정치 체계 속에서 이 다윗은 전혀 사울을 죽일 마음이 없었지만 부당한 대우를 받는 거죠. 이 구조를 어떻게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인생의 터가 무너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발휘되는 믿음. 두 가지로 극복을 하는데 첫째는 여러분도 마찬가지 터가 무너질 때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잘 살고 싶다면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를 답으로 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이냐. 새같이 산으로 피하라는 세상의 소리들이 있습니다. 새들이 좀 시끄럽잖아요. 짹짹 삐약삐약 깍깍 별의별 얘기를 다 합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그게 사실 맞는 게 하나도 없는데 자꾸 옆에서 짹짹거리고 그러면요. 그 자꾸 신경 쓰이고 그 영향을 받으려고 해요. 자꾸. 새들처럼 산다는 건 말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저번 주인가 독수리가 돼야 된다고 그랬죠. 독수리 정도 되면 말이 없잖아요. 그냥 구름 위로 올라가 버리죠. 그걸 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맨날 밑에서 짹짹거리다가 이렇게 산으로 도망가고 피하는 새들을 그 새들은 전부 다 웬갓 잡새다 부른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건 시끄럽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께 피한다 했거늘. 오늘 1절이고죠. 나는 여호와께 피한다. 이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간다라고 했는데 근데 주변에선 뭐다? 산으로 도망하라고 합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사실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나 피할 장소 같은 데를 조언해 주지 상관없이 멀리 있는 사람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 뭐 하려고 조언을 주겠어요. 그러니까 산으로 피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먼 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려고 그랬고 그걸 막고 지금은 그것보다는 저기 세상으로 좀 피하세요. 이렇게 조언하는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아주 가까운 그런 사이였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안 그래도 위기 가운데 약해졌을 것인데 얼마나 이렇게 그걸 솔깃했겠습니까?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위기에 처하면요 사실 아닌 줄 알면서도 주변에서 하는 소리가 솔깃솔깃해진다 이 말이에요. 내가 연약하니까. 그래서 그 조언이라는 게 거의 다 뭐냐면 어떤 신앙의 기준과 신앙의 롤이 아닌 것들이죠. 이번 좀 지금 절박하니까 알잖아요. 지금 상황이 절박하니까 잠깐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가는 건 접어두고 어서 빨리 일단은 이 상황을 모면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 집중하라는 거죠. 산으로 가라. 그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그러면 이제껏 나름대로 지켜왔던 내 신앙의 룰들이 급격하게 깨지기 시작하죠. 이 마귀의 조언은 그 위기의 상황에 처했을 때 그때만큼은 그게 가장 좋은 대책인 것 같이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이게 수가 높아요. 그러니까 좋아 보이는 소리들은 뭔가 좋게 느껴질수록 좋은데 진짜 좋은데 괜찮은 것 같은데 할수록 그게 큰 시험이 거기에 걸려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과 같은 것도 마찬가지 안 먹어야 될 시험이죠. 근데 사탄의 소리를 듣자마자 야 시끄러워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 하고 돌아서야죠. 근데 마귀의 소리를 뭔가 최선의 조언으로 자꾸 여기게 됩니다. 야, 그 먹어봐 배부를 거야. 뭐 먹으면 피부에도 좋아. 비타민도 많을 것 같아. 그 정도로 좋다라고 하는 말. 그러다가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같아진다라고 합니다. 솔깃하죠. 안 먹으면 손해볼 것 같고 또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다가는 좀 억울할 것 같고 자꾸 좋은 소리 같이 느껴지지만 여기서 세상의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 즉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한 번만 물어보시면 사실 다 가르쳐 줍니다. 근데 이걸 절대 안 물어보게 하거든요. 뱀이 유혹할 때 하와가 그냥 한 번만 아담한테 가거나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보면 됐잖아요. 저거 먹으라는데요? 그렇게 한 번만 물어봤으면 절대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겠죠. 근데 한 번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똑같아요. 정작 물어봐야 될 문제를 묻지도 않고 세상의 소리에 세상의 조언에 대해서만 묵상을 합니다. 맞아. 그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그 방법을 쓸까? 그게 지금으로서는 좋아 보이네. 하나님 말고 산으로 피해라. 거기가 좋은 거다. 그렇게 하는 말을 들어버린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왜 그렇게 믿음이 발휘되지 않을까? 이유는 뻔하죠. 하나님 말씀 따라가서 고난받겠다는 그 각오보다는 세상 소리 따라가서 편안해지겠다는 심리가 더 큰 거죠. 애굽이라도 배부른 게 좋지 하나님과 함께 하더라도 광야는 싫은 겁니다. 여기서 우리 믿음의 실력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대부분 다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말을 이기는 그 승리가 있도록 그거를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터가 무너졌을 때 주변의 사람 소리, 세상 소리, 세상이 하는 그런 말을 듣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부터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을 다시 한 번이라도 들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에는 답이 없다는 걸 분명히 아시기 바라요. 터가 무너지면 어떻게 또 일어나느냐? 두 번째로 기도하는 눈으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귀로 듣는 얘기겠죠. 하나님의 소리. 두 번째는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어떤 눈이냐면 기도하는 눈으로 봐야 된다. 4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보는 만큼 가는 겁니다. 뭘 보느냐의 싸움이요. 신앙이라는 것은.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시력이 실력이다. 제가 늘 하는 말이죠. 얼만큼 보냐, 무엇을 보냐. 그쪽으로 가게 돼 있잖아요. 신앙 인생의 승패라는 건 결국 뭘 보느냐 거기에 달린 거죠. 여러분 그래서 주변에 신앙 좋은 사람들, 믿음의 덕이 되는 사람들을 많이 접하고 만나고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닌 사람을 계속 보게 되면 자기도 그렇게 아니게 떨어져요. 그게 이상하죠. 근데 되는 사람을 보면은 그 되는 사람을 보는 순간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뭘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터가 무너지면 제일 먼저 우리 눈에 뭐가 들어오냐? 현실이 확 들어옵니다. 죄다 보이는 것들이 영의 세계는 하나도 없고 육의 세계로만 보여지는 것들 뿐입니다.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배라는 터가 무너졌겠지. 풍랑이 일어나니까 파도만 보이는 거죠. 영의 눈이 감겨버립니다. 그 옆에 예수님이 같이 있는데도 그 예수님 안 보여요. 터가 무너졌을 때 마귀의 공격의 첫 목표, 고로 우리 눈, 그리고 귀, 그걸 칩니다. 그 동물 중에 뭐 담비라고 있대요. 봤더니 사자, 호랑이, 이게 제일 센 줄 알았더니 그보다 위에 있는 최상위 포식자라고 그럽니다. 몸 길이가 한 55cm, 3kg 정도밖에 안 돼요. 조그만 건데 전 세계에 6종이 있고 한반도에 3종이 있는데 남한에만 뭐 1종이 있답니다. 남한 게 제일 크다고 그래요. 뭐 커봤자 조그만 건데 한 2,000마리 정도 있다고 하는데 그 작은 동물이 무슨 고라니, 멧돼지 이런 걸 다 잡아먹어버린대요. 그래서 옛 속담에는 호랑이 잡아먹는 담비가 있다 뭐 이런 말도 있다고 하는데 그 조그만 동물이 그 대형 동물을 잡는 사냥법이 뭐냐? 얘들은 무리를 지어 다닙니다. 그래서 합동작전을 하는데 어떤 맹수라도 달려들어갖고 눈하고 귀를 먼저 공격해버린대요. 그래서 못 보게 만들고 못 듣게 만들고 쓰러뜨린답니다. 이 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린 전략과 아주 똑같은 거예요. 다 아닌 것 같고 다 틀려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육의 눈으로 보고 육의 귀로만 들을 땐 그래요. 영의 눈하고 영의 눈, 귀가 갖춰진 거지. 그러면 이제 마귀는 무조건 이기게 돼 있어요. 오늘 다윗이 일어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터는 무너졌지만 그 무너진 터를 보는 게 아니라 4절에 보면 여호와가 계신 성전을 보고 하늘의 보좌를 본다 이 말이에요. 터가 무너졌으면 터를 봐야 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통촉하고 감찰하고 있음을 봅니다. 기도하는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 무너지고 내 터가 다 무너져도 이 땅은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있고 반드시 악은 그 처벌을 받는다는 그런 신념이 여기서 생기는 겁니다. 지금은 악이 이기는 것 같고 오히려 믿음으로 바르게 살면 재미없고 손해볼 것 같고 승산이 안 보여. 그래서 조금씩 죄를 한번 저질러 봤더니 큰일도 안 나고 괜찮은 걸 보니 하나님은 악을 통제하지 않는구나. 여러분 육의 눈으로 보면 다 그렇게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6절에 보니까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라. 결국 그 악한 것의 마지막 소득이 뭐냐? 불, 유황, 태우는 바람이다. 이걸 다윗은 영의 눈으로 보고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적인 눈을 열고 기도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면 드디어 하나님의 그 불이 강력하게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세상을 태우는 이런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을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을 보면 더 이상 두려움이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 대표적인 게 도단에
그 사환 아닙니까? 엘리사가 사환의 눈을 뜨게 합니다. 영의 눈을 뜨게 되죠. 그랬더니 그 성읍 주변에 그 아람 군대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본 것이니까 그러니까 불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불을. 이게 기도입니다. 영의 눈은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 거, 이게 영의 눈입니다. 여러분이 영의 눈을 떴다는 것은 항상 나에게 당면한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게 이렇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목표라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을 느낄 때까지 하는 게 기도라 이 말이에요.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자꾸 멀어진 것 같아. 그건 기도를 제대로 한 게 아니죠. 어떤 문제라도 그보다 더 크게 그 문제를 감싸고 있는 그 하나님을 볼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 드디어 당면한 문제로 인한 두려움이나 불안보다는 더 크신 하나님을 봄으로써 임하는 그런 평강과 확신이 두려움과 불안을 압도하게 됩니다. 이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게 기도 열매입니다. 두려움이 다 사라지면 그때 그냥 일어나 집에 가면 되는 거예요. 그건 응답 받은 거예요, 그게. 그렇게 영의 눈으로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 세상에 관영한 악이라는 것은 반드시 처벌당하게 되는 것을 볼 것이고 영적으로 볼 것이고 터가 무너지더라도 나는 반드시 이 세상에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의를 내가 무너진 터 한가운데서라도 지키고야 말 것이다 라고 기도 속에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터가 무너질 때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라요. 귀와 눈을 잘 잡아야 돼. 헐깃한 세상 소리 듣지 말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시고 말이 쉽지 이건 무지 어려워요. 대부분 이렇게 못한다 이 말이에요. 다시 헐깃한 세상 소리 듣지 말고 하나님 소리 들으시고 기도 속에서 영의 눈을 뜨고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 가장 크신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을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모든 터가 다 무너져도 의롭게 살아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능력이지 않습니까? 나 한 명이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저 세상이나 저 악한 구조 안에 그것 때문에 혹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하여 핍박당하고 죽으신 그 주님이 내가 그 길을 갈 때 내 안에 다시 사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의가 중요하고 세상이 아니라 나 개인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지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믿음 지켜내는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